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평지역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빚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네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이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상을 잃는지 이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3장에 나와 있기를 그리스도인이 A 그리스도인, B 그리스도인 둘 다 똑같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심판대 벼서면은 불이 지나간다 그랬죠. 불이 지나갈 때 금은 보석은 나무니까 그건 상이 되고 나무나 불이나 지포는 타버리니까 그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얻는데 마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통과할 때 과연 상을 받을 것이냐, 부끄럽게 될 것이냐, 영광스럽게 될 것이냐, 과연 얼만큼의 상이 남을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보시죠. 그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상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이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금은 보석으로 쌓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무나 불이나 지포로 쌓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상을 얻고 어떻게 하면 상을 잃느냐 하는 이 문제가 좀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간단하게 배워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상을 잃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 생애 속에서 문제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받고 상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 모습이고, 롯은 상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사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상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상을 잃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도 상을 받겠구나,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상을 잃겠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궁금한 주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하면 상을 잃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상을 얻을 뻔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이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명령하신 거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롯은 아브라함을 기어코 따르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1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은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자,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마 막내일 겁니다. 그리고 하란은 조카 롯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써보면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 자, 여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첫 번째는 아마 하란이었을 겁니다. 아마 하란이 첫 번째고 나홀이 두 번째 아들일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 막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니까 참 외로운 것을 많이 겪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주 존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조카를 아주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같이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죠. 정말 성경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에 속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던 겁니다. 내려가서 한동안 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우거했는데 이 아브라함 당시에 애굽 땅은 상당히 도시 문화가 진척되어 있었고 상당히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에집트. 에집트 문명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대 문명 발상체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잖아요. 에집트 문명은 아주 화려한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을 때 장막 텐트에 거하는 곳으로 작정을 하고 평생 아브라함은 텐트에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우르 발굴되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도 도시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도시 생활을 한 사람이고 도시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은 평생을 텐트에 살았던 거예요. 조카 롯은 한때 아브라함과 같이 동고동락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텐트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와서 에집트에 잠깐 내려가서 하란에서 볼 수 없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볼 수 없었던 에집트의 엄청난 문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동안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 롯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섞여 들어온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신앙이 처음 상태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롯은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오는 사이에 처음 신앙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다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에집트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처음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집트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예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을 한 겁니다. 처음 상태를 회복했는데 롯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에집트에 잠깐 들어갔다가 상당한 기간 있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롯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 이제 이것이 육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상을 잃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노예 선장으로 있던 존 주턴이 한 말이 있죠. 자기는 교회사를 통해서 세상에 사악한 교황이 얼마나 많은지를 배워왔는데
세상에 어떤 사악한 교황보다 더 사악한 교황이 내 속에 있다. 육신입니다. 육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그것이 역사 속에 있는 어떤 교황보다가 아주 무섭고 그리고 아주 사악한 그 교황이 있는데 내 육신 속에 있다. 이 사람에게 육신이 있는데 상을 잃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육신을 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을 다 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롯이 신앙이 멸망하게 된, 신앙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 근본적인 것은 세상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적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이고 상을 잃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상을 잃는 시작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돼요. 주님도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도 안 드시고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도록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세상 물건을 쓰고 세상과 접호가 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이 온통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걸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도록 되어 있고 마음이 가면은 손과 발이 가고 몸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세상이 보물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몸이 글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갑자기 어떤 것이 죽어가냐 하면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죽게 되고 형제자매들하고 사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죽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가는 첫 번째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마귀는 세상에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운명을 걸게 만들고 그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세상에 미혹되고 나면 세상이 크게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난 다음에 세상 보면은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정신 차리고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질게 갈 세상이 아니라 스바냐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마철론들이 다 무너지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말한 대로 세상 만국의 도시가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정망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당하면은 세상이 크게 보이게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세상은 초라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은 이 세상도 지나가는 것이고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란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롯이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고 오는 사이에 가장 화려한 문명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 도시 생활을 꼭 해야 되겠다.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아브라함 따라가서는 평생 텐트 생활하게 생겼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요지부동이니까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포도원 허는 쉽게 말해서 작은 여우였던 겁니다. 이걸 잡아서야 되는데 이걸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슬그머니 마귀가 넣어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미끼를 던져주는데 그게 다 걸려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덫이 굉장히 많습니다. 쥐덫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읽은 것에 보면은 6,000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세계적으로 쥐덫을 개발한 게 6,000종이 넘었다 그랬으니 쥐만 잡으려고도 6,000종이 넘었으니 아담 이래로 마귀가 인간 잡으려고 덫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여기저기 놓아둬서 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상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다 놨습니다. 롯은 미끼에 딱 걸려든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두면은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할 때 일부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나중에 다 큰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소수니까 작으니까 하고 내버려두면은 얼마 지나면 커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하나만 허락해라. 하나만. 담배 한 가치만 허락해라. 한 가치만 허락하면 이게 두 가치가 되고 한 갑이 되고 두 갑이 되고 꼴처럼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한 잔은 괜찮다. 그걸 허용하게 되면은 이제 한 잔 허용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이건 작은 거니까 하나만 받아들이라. 하나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걸 타고 와서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보면 온통 마음이 정복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일단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도서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죽은 파리 하나가 탁 붙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죠. 어떤 사람은요, 한 그릇 더 먹고 싶어서 근데 한 그릇 딱 이제 먹고 난 다음에 한 반쯤 먹고 난 다음에 파리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파리가 빠져줄 수 있느냐? 한 그릇 더 갖다 주면요, 가져가려 그러면 이거는 두고 한 그릇 더 먹고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말을 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적은 것이지만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생애를 만들어 두신 이유가 뭡니까? 정신 차리라고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겁니다. 욕심. 그래서 일단 지나친 욕심이 되면은 반드시 곁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을 하게 될지로 더 말씀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돈 사랑하는 그 벼에 마귀가 딱 이렇게 덫을 놓고 있거든요. 그 돈 추구하다가 완전히 기권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세상이 섞여 들어옴으로써 곁길로 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한때 잘했는데 해외에 갔다 오더니만 몇 달 갔다 오더니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달라지게 해서 엉뚱하게 됩니다. 그 해외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이 세상이 마음속에 탁 들어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하고 수요일 빠질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수요일을 빠지게 됐어요. 한 2번 빠지게 됐습니다. 아, 2번 빠져도 신앙생활이 되네. 빠져도 되네.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어떤 사정이 생기면은 가끔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간만에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동창생 모임에 가보니까, 아, 친구들은 막 집도 막 한두 채씩 가지고 있고, 우리우리하게 살고, 자기는 보니까 맹초같이 그냥 새빵살이 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너무 초라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창생 모임에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아와서, 이제 마음이잖아요. 땀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열성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디 잠깐 다녀오니만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뭔가 습게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씩 바뀌는 나중에 뭐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정말 가장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못했다.
그건 주님 앞에 가면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책에 기록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 가장 옆에 붙어 있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못했으니 그걸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망하는 길 하나가 복잡했느냐? 간단했습니다. 세상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잘못된 게 섞여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롯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집이 바로 거기에서 신앙 실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교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아브라함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원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요. 이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이 땅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만일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를 정말 바랐다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안 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삼촌 눈치만 설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떠나긴 떠나게 되겠는데 이 구실이 없어가지고 구실을 찾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니까 이거 나하고 같이 있는 걸 원치 않는구나. 독립하기 원하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하란에 있을 때 또 그 전에 우르에 있을 때 그 롯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제 롯을 보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롯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세상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부여받았을 때 삼촌이 당연히 먼저 선택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이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선 쳐가지고 좋은 걸 택하려고 하는 거 봐요. 그 왜 그런 동기가 있냐면은 왜 이기적이 됐을까요?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 속에 들어있어야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기적이 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롯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하고 분리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그 상상이 왜 가능했냐면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마음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엄청 무서운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도 안 되는데 그 상상이 왜 됐겠어요?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상상도 안 되는데 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여차하면 떠날 거다. 그 상상이 왜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보다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롯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라! 그러고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봤습니다. 근데 이 눈이 무슨 눈인 줄 아시죠? 믿음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입니까? 육신의 눈인 거예요. 자,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롯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택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확인해봐도 좋은 거로 보입니다. 육신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온 상태를 가지고서 선택할 때 바른 선택하겠어요? 엉뚱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망하는 선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럼 롯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롯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롯도 의인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선택을 잘못한 이유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쫓아 행함으로써 엉뚱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현명하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롯,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도 여기에 보이고 있잖아요. 롯은 육신을 따라서 선택했는데 그게 망하는 선택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걸 택했다고 정말 선택을 바르게 한 거냐? 아니에요. 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의논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판단해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잘못된 선택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어디입니까? 성읍들에 머무르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롯은 나그네 인생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그네 생활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평생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고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호출하시면 언제든 주님 앞에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김에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문명이 많이 있는 곳에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소돔에 들어갈 때 양심이 꺼리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소돔에 들어가서 아예 나중에는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은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소돔 고모라로 아주 들어가 버렸는데 천천히 옮겨서 조금 물이 들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소돔에 담대하게 거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됐습니다. 타락은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분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세상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의 삶으로서 소돔에 전쟁이 난 거 아시죠? 전쟁이 났을 때 롯과 집안 식구들이 몽땅 붙잡혀서 갔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쫓아가서 이스라엘 최북단 단가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롯과 그 집안 식구들을 몽땅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거 징계받았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동부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또 무시하고 여전히 또 소돔에 사는 거 봐요. 그 보면 아마 아내가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았으니 이제는 아브라함 같이 삽시다 하니까 여보 안 돼. 아브라함에게 가이대 안 돼 하고 발목 잡았을지 몰라요. 제가 그건 상상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롯은 이제 여전히 소돔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니까 텐트에 살거든요. 초라해 보이거든요. 여기보다는 소돔이 낫지 하고 사는 거예요. 롯은 소돔에서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마 법관 노릇인 것이 맞을 거예요. 왜 성문에 딱 앉아 있었으니까. 그 재판장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위도 높고 소돔에서는 제일 깨끗하게 사는 의인으로 딱 취급받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냐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가까이 함으로써 이 롯은 세상에 휘몰렸습니다. 롯은 구별된 정신에서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에 결국은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남군하고 북군이 싸울 때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 남군과 북군의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마을은 남군과 북군 편에 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북군복을 입고 한쪽에는 남군복을 입고서 우리는 중립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몰살당했다 그러잖아요. 왠지 아세요? 북군은 남군북을 향해 총을 쏘고 남군은 북군북을 향해 총을 쏘니까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중간에 딱 있으면은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보는데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었는데 한 여자는 나이가 아주 적고 한 여자는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양쪽 집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이 먹은 여자는 가능하면 늙어 보이면 좋죠. 너무 젊으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눕혀놓고 검은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겁니다. 젊은 여자는 가능하면 젊어 보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흰머리를 뽑고 해가지고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머리가 대머리. 양다리다. 걸쳐봐요. 걸쳐보면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 롯이 신앙에 완전히 실패하게 됐는데 세 천사, 이제 사람 셋이 나타났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는 만나 주셨지만은 롯을 만날 때는 안 만나 주셨죠. 두 천사만 내려간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도 그 주님도 저 아브라함 집에는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롯의 집 앞에 들렀을 때는 그 집에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거기 안 하려고. 강군에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롯은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이 천사들이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겨우 살아남았지만은 그 사람 일생은 다 불타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 창세기 19장 봅시다. 자, 1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시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마 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 때 롯이 농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진담으로 얘기하면 농담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롯은 천사들에 끌려서 살아날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롯의 처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다는 거 아시죠? 소금기둥. 왜 돌아봤을까요? 집안에 폐물도 많고 감추던 것이 많은데 도망가면서 있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 사모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탁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시죠? 이제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아서 저 산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거하면서 롯의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감이 없는 거예요. 씨를 붙들어야 되겠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 작전 짜서 두 딸이 작전 짜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심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롯은 진짜 몰랐죠. 하도 술을 잔뜩 먹여 놓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대로 적이 돼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롯의 두 딸이 기상천외하게도 자기 아버지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잖아요. 음란한 도시. 그리고 롯은 날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도 보고 자란 것이 그거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 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자기 두 딸들을 완전히 오염시켰고 자기 아내까지 죽고 그리고 롯의 목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애굽의 그 소돔에 들어가서 세상이 완전히 물들어서 이 가축의 목자들도 한꺼번에 다 죽게 됐잖아요. 롯은 철저하게 신앙에 실패했는데 그럼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 떠난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확고히 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배웠죠. 이번 수요일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롯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됨으로써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됐습니다. 사람이 교회와 분리됨으로써 그 사람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 떠남으로써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떠남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언을 은행에 두지 아니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빌까지 사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 중에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루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귀인은 누구 가리킵니까? 귀인은 예수님 가리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명을 불렀다.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인 가리킵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으니까 10문화니까 한 사람에게 종 하나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씩입니다. 그러니까 종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줬는데 이 한 문화가 뭡니까? 장사 미천으로 한 문화 준 거예요. 한 문화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기라 그 말이에요. 상기되도록 남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첫째, 이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둬가지고 한 문화 그냥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여기에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끝까지 구원을 거역한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뭐로 바뀌었습니까? 원수로 바뀌고 내 앞에서 죽이라 그 말은 둘째 사람 분모십니다. 그러니까 귀인을 끝까지 안 받아들인 사람은 백성이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원수로 바뀌어서 내 앞에 죽이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명의 종들이 주님 재림할 때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큰 것은 어떨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것 충성되고 그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것을 충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은 5문화 남겼을 때 이 사람은 큰 칭찬 책망도 없이 너 5골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냥 가져왔거든요. 주님이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고 한 문화 5문화 만들었을 때 한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 만들었을 때 총 몇 개입니까? 총 10개예요? 11개예요? 몇 개입니까? 주여 저는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럼 총 10개입니까? 11개입니까? 10개예요. 10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개입니다. 하나가 불어 10개가 됐고 하나가 불어 5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한 문화가 뭘 가리키느냐? 이게 기본 상급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10명의 종이 주님의 종이 됐을 때 이제 그 사람 구원받은 걸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본 상급으로 미천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문화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여기에 먼저 세 번째 부류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여기서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한문화를 가진 사람이 별리가 이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문화를 여기 은행에 딱 예치해도 뭐가 생깁니까? 이자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별리만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별리 남기면은 한문화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죠? 그러면은 별리만 남겼으면, 즉 은행에 예치만 해뒀으면 별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골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졸지에 시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에다가 한골이 영어로 시티니까요. 근데 졸지에 그냥 은행에 딱 예치만 해둬도 뭐가 되는 겁니까? 도시 한골을 다스리는 영광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별리까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문화를 빼앗겼죠. 이 사람이 지옥 간 건 아닌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문화를 빼앗김으로써 한문화 별리만 남기면은 한골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알파가 되는 거니까 별리만 남겨서도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장 자리가 되는 거니까 시장이 되는 거니까 부끄럽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머리만 잘만 쓰면은 상 받는 길이 있는데 부끄럽게 안 되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에 일단 예치해 두면은 별리가 나오죠. 그럼 이 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이 은행은 은행인데 망해가는 은행입니까? 이자가 나오는 은행입니까? 자, 은행도 종류가 두 가지 은행이 있는데, 자, 잘 돼서 이자가 나오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은 파산하는 은행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행이 무슨 그림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남기는 곳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자리를 잘 차지하고 나면은 있으면은 같이 쓰임을 받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훌륭한 교회당은 있는데 교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이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별리가 나오는 은행, 주님 역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역사하는 교회에 은을 딱 예탁하는 것처럼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면은 그 안에서 같이 쓰임받게 되니까 같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붙어 있기만 해도 자기를 주님 역사하는 교회에 자리를 잘 차지하고 붙어 있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별리가 생기니까 책망받아야 안 받아요? 별리만 생겨도 책망을 안 받는 겁니다. 롯은 뭐 다른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관계없이 일생 동안 아브라함하고만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그 사람은 영광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상 받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요, 뭐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주님 역사하시는 게 확실하면 그게 연결이 끝까지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자동으로 상은 받는 거예요. 요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왜 담대함을 하면 주님 그래도 저는 붙어 있었고 별리가 있어요 하면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수건으로 안 사두고 은행 예치해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안 되는 거예요. 은행 예치해두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지 않음으로써 부끄럽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 골로새서 2장 봅시다.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러죠? 예,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하는데 진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가 교회 속에 강이 흐르고 있고 구원받은 한 사람은 이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겨지되 좀 제대로 심겨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에 잘 자라는데 왜 잘 자라냐면은 종려나무는 보통 나무가 심겨지면은 어디까지 뿌리가 내려가냐면은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 놀라지 마세요. 150m에서 200m까지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가장 깊게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뿌리가 150에서 200m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위에가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푸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거하되 실제로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기가 아주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 안에 거함으로 일단 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온전해야만 상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걸 할 수 있냐 하면은 문화 비유를 보면은 중간의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굵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충성했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세세한 것에까지 신경 쓰질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남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상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성령 따라 살다가 한때는 육신 따라 살다가 성령 따라 살다가 육신 따라 살지 하는데 금은 보석에다가 남불이나 짚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불이 확 지나가면은 그래도 나무나 불이나 짚은 타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보석은 남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부류는 지극히 작은 것 충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주님이 칭찬해 주실 때 에베소 교회도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건 책망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잘한 것은 잘한 건 몽땅 칭찬했죠. 라오디게는 잘한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책망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합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하고 완벽해야만 상 받는다. 그건 성경 가르침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왜? 별일만 있어도 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완벽해야만 상이 있다. 그것은 좀 다른 얘기다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가서 1장 찾아봅시다. 아가서 1장 1장 6절. 아가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이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어여쁘고 이쁘게 보신다는 거 아시죠?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피를 주고 흘리고 사셨겠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구원받은 사람아 그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매는 사람이죠. 내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거든,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졌거든 그 말입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들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목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떼들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양떼 무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말은 앞장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과 빨리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어떤 사람은요, 맨 말썽 피우는 사람끼리 자꾸 모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이 회복되기 원하고 참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가까이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신앙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연무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연무소 새끼 먹이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하고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안 나오던 사람은 이제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는 것이 뭐예요? 염소 새끼 먹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못하는 것이 뭡니까? 염소 새끼 먹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항상 지체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딱 끊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떠나서도 언젠가 돌아가면 되지, 언젠가 돌아가면 되냐고 이거 조금 미루거든요. 미루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신앙생활이 망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상을 잃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제거시키지 않음으로써 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 역사하는 무리를 떠남으로써 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큰일 났네. 그럼 10시까지 해야 되겠죠? 예. 사도행전 7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왔는데 이 하란이 살기 좋으니까 아버지가 딱 붙잡은 겁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간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네 나가라. 나는 못 간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버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설득을 못 시켜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지체를 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우르에 나와서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혈육에 묶인 겁니다. 혈육에. 아버지에게 발목이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보를 이루고 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혈육에 붙잡혀. 혈육에. 우리가 상 잃는 것 중에 상당수가 어떤 것 때문에 있습니까? 혈육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인정 때문에 상을 많이 잃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의 인정 때문에 발목 붙잡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손도 육신의 정욕, 그 인정 때문에 결국은 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혈육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을 계속적으로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왜 딜레이 되고 진보 못했느냐? 혈육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과감하게 구별됐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은 있었지만은 인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이것도 좀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인정적인 것은 그물 다 그었습니다. 인정은 그물 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 사랑하셨지만 베드로의 인정까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 때문에 신앙이 딜레이되고 신앙의 상을 빼앗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못 박았다. 정을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인정에 치우쳐서 상을 계속 잃어먹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사랑이 바로 인정입니다. 소재에는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정. 그래서 인정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인정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발목을 누가 잡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발목을 딱 잡은 거예요. 데라가.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집안 식구 때문에 꼭 붙잡힌 거예요. 인정. 그 인정을 이겨야 됩니다. 인정을 이기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예산 충분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부모, 자기의 처자, 자기 형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을 예산에 집어넣고 나 쫓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중간에 넘어질 거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히 세우면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산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예산 부족으로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년까지 따라갔는데 예산 부족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인정을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그 인정을 집어넣지 않으면 인정 때문에 넘어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인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인정끼리 모이면은 그것이 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소소 하면서 그게 성령이 아니라 인정으로 뭉쳐져 있고 인정으로 뭉쳐진 곳에는 성령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하는 거니까 자기가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인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 봅시다. (13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일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너의 동복 형제나 같은 배에 나온 형제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너의 아내나 누구든지 너를 꾀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 쫓게 만들면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용서 없이 죽이라.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님이 교훈해 주신 겁니다. 신명기 33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3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리 나미로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졌을 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이리 오라. 레위인이 다 구별됐습니다. 칼을 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인이 죽일 때요, 자기 부모가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3,000명 죽였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인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주 과감하게 행동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인정에 치우치면은 신앙이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정에 치우쳐가지고는 주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정한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상을 받기 원한다면은 인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인정. 정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같은 신앙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같이 모이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이 벌써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주 기대가 부풀어 왔는데 와보니까 다른 민족이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 실망도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뭐까지 왔습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10절에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우거라의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가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 벌써 있고 또 거기에다가 엎친 덮친 격으로 기근이 아주 심한 기근이 있어서 이제 굶어 죽게 알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까치 잘못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애굽 왕에게. 시련이 왔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끝까지 거했으면 아브라함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일단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죄가 끊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내까지 잃을 뻔하게 되고 물질은 많이 얻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많은 상을 잃어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시련이 주어졌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걸 기쁨으로 감수하고 이겨나갔다면은 그 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잘못되게 처신함으로써 많은 상을 잃는다고 알아야 됩니다. 이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나갔다면은 그 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당해버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낫고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인데 천국의 것은 영원한 거니까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 기근 속에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일단 후퇴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일단 후퇴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함으로써 엄청난 영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욕을 얻어먹을 때 뒤로 물러가야 됩니까? 물러가면 주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을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상이 큰 거예요. 상 주려고 하나님이 기근을 잠깐 허락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슬퍼하고 답답해해라. 그래 안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큽니까?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징이 일단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올라와서 처음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는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신앙의 원상태를 항상 복귀시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9절에 봅시다. 9절에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정신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으로서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롯이 보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육신적인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꺼이 손해보는 모습 볼 수 있죠? 여기서 아주 관용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롯은 아주 초연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제와 형제 간에 송사가 있을 때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양보하는 정신, 아주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육신적으로 일단 선택권을 포기하면 나는 육신은 손해보지만은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줄 거라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냐 네 마음이 옳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이후에 선택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길을 택했을 때 이 세상 것에서 나는 손놓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고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도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고작 요단 온도를 택하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쫓아갈 때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포기하고 양보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보여주시고 이 가나안 땅 일경이 전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가 총명으로 행해봐라. 이게 다 너의 것이다. 내가 이것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뭘 주셨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찬스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상 주려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한번 봅시다. 14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시는 안으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거든요. 아주 엄청 먼 거리인데 기어코 쫓아가서 자기 조카를 데려왔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물론 조카를 사랑했고 조카가 미소겠지만은 그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 다해서 선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이런 찬스와 기회가 우리에게도 가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내 도움 필요한 일이 벌어질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상 주려고 주님이 그런 거리를 가끔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그 기회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 기회는 다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잠언 3장 찾아봅시다. 3장 27절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 기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서요 내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의 길을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면 상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딴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내게 모처럼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 기회 놓치면은 그게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당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서 노력 봉사 동원돼야 되고 참 헌금도 해야 되고 힘들다 하는데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이런 찬스와 기회는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울교회당 지을 때도 보면은 한 10년 전에 지었는데요. 거기에 정말 봉사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합력하고 수고하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 10년 전에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 상이 길이 빛나고 있지 않겠어요? 왜? 그 교회당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해지는 그 전당이 됐는데 그 얼마나 상이 많겠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건 아주 복인 겁니다. 그 다시 오는 그 기회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저 위에 갔을 때 그런 기회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게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주어져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요. 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선행하면은 상상치도 못한 축복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까지 항상 걸어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구정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초라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말 몇 마디 걸어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매일 말 몇 마디 걸어주고 또 갔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라도 하나 끓여가지고 주고, 그런데 그 사람 신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묻지 않고 대화 상대자가 돼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 내서 2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미국은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니까 코카콜라 회장님이었습니다. 콜라. 그래서 장례식에 있잖아요. 2년 동안 사귀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더만 하면 혹시 어느 교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 회장님이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래서 유언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2년 동안 유일하게 말벗대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면서 3조 원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3조 원을. 3조 원을. 졸지에 3조 원이 생겼으니 어디 쓸 데 없잖아요. 이것을 자기의 대학에 그냥 줬습니다. 기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대학에서는 3조 원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만장일치로 대학교잖아요. 총장 삼았습니다. 졸지에 총장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작은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복이 올 줄을 몰랐죠. 우리에게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상 주려고 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있는 자나 봐도 풍족하게 되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선행하면 주님께서 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축복인 걸 알고 그 기회를 활용 잘할 때 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 주려고 주님께서 기회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이 이겨 돌아와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 7장에 아브라함은 일체 10분의 1 중에서 좋은 것을 바쳤다고 얘기해요. 좋은 것을. 10분의 1 바칠 때 그 중에서 나쁜 거 바친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중에서도 좋은 것을 바쳤다고 그래요. 좋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좋은 걸 바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걸 먼저 드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을 잃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봅시다.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물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려도 안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림에서 실패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갈 죄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집안의 화근이 되고 이스마엘 후예가 아랍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을 대대로 공격하는 세력이 됐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기다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은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되는데 온전히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받습니다. 우리도 왜 신앙생활에서 손실을 보냐 하면은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또 믿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얻어내지만은 일시적으로 기다리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데 왜 실패하느냐? 기다리지 못해서 거의 더 상을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상담할 때도 우리가 서둘러서 복음 풀어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을 낳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준비도 안 됐는데 복음 얘기해 줌으로써 가짜 만들어가지고 이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가짜를 만들어서 이것이 교회적으로 화금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편에서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밭을 최대한 갈아서 정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준비됐다 생각할 때 개인 상담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둘러서 복음 풀어줌으로써 다 받았다 하고요. 엉뚱한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기자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다면서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죄를 몽땅 다 가져가고 내 죄도 다 가져갔다면서요. 농담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복음은 얘기해 줬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복음 얘기해 줌으로써 이걸 그냥 머리로만 뺑 알고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상이 많이 이루어졌느냐?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13년 동안 끈질기게 기다림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려가지고 총 대신 된 거예요. 에집트에 팔려갈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이 됐지만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13년 동안 참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총리가 됐습니다. 욥도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나 죽고 몸 병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됐습니까? 욥이 중간에 하나님 원망하고 욥이 아내처럼 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더라도 큰 소리 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못 참으면 욥이 없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자신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어코 약속을 받아냈어요. 한나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삼부엘 자식을 받았잖아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다림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원수가 생겼다. 내가 한바탕 가지 않고 기다리면 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수가 아프면 주님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왜 다 엎드러졌느냐? 이스라엘 60만 명이 엎드러진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60만 명이 엎드러진 근본적인 죄는, 자,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40 중에서 다 엎드러진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실패는 딱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기다림, 이 문제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해가지고 배고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기다리면 만나줘요, 안 돼요? 만나줄 텐데 그거 못 참아서 원망하거든요. 목마를 때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물 나올 텐데 그거 못 참아서 원망하잖아요. 일단 원망하고 난 다음에 주셨거든요. 근데 조금만 참았으면 그냥 주는데 못 참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진 이유는 전부 다 기다리지 않아서 다 망한 거예요. 기다리게만 하면 주님이 적절하게 해줄 텐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실패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 사울이 신앙이 실패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인내가 있으면은 상은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요, 내가 용서해 준 것에 상을 받지요. 기다려주고 참아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죠. 상이 되고 말고죠. 상 받는 길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답이 쉽죠? 얼마나 쉬운지 몰라. 주님이 아주 쉽게 해두셔서 쉽게. 상 받는 길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랬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고 우리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훈련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독자 이삭 바치라는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주님 합격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친 것은 자기를 전체를 완전히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이삭 바친 것은 뭡니까? 그는 그의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침으로써 완전한 상급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길은 물질을 조금 드리고 노력을 조금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 특별히 있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소유한 게 다 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브라함 상이 커진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라는 것은 기꺼이 실수는 했지만은 포기하라는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만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포기했잖아요. 선택권도 포기했죠. 이스마엘을 또 버렸죠.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라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케이 하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향해 갔기 때문에 그는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에게는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원리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 고서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상 받는 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봤는데, 자, 아브라함은 신앙에서 왜 손해봤냐 하면은 정리해 봅시다. 혈육에 매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우리 혈육이 될 수 있는데 이 혈육에서 이겨야만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혈육과 인정을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혈육을 이기고 순종했죠. 기근이 오므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후퇴했습니다. 환란이 왔을 때 후퇴함으로 상을 잃습니다. 환란과 역경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물러갔지만 다시 처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포기했죠. 세상 것을 포기할 때는 포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성도를 도와줌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기다림으로 다시 상을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모든 걸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합격해 주시고 그 사람은 가장 큰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헛된 데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은평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당 건축되는 그 모든 것을 앞서 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